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 시대의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자기가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즉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따라오라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가족의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앞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망대의 비유이고, 또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소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망대에 대한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망대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망대를 처음에 건설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높이 세울지, 혹은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열심히 공사했다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족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말면 흉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예산이 정확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의 비유와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 한다면, 그렇다면 그냥 따라오겠다고만 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렸던 사람,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말 그냥 그대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정말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장밋빛 인생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내게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우리는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또 어떤 이러한 바람들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 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나도 함께 받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장래의 어떤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걸 뻔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듯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바로 전쟁하는 어떤 임금의 선택인 것이죠. 어느 한 임금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을 다 모아보니까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나라는 20,0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배나 차이 나죠. 자, 그러면 전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판단은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러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요,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싸워야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배나 차이 나니 자기가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2사람 이상은 죽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전쟁에 죽기까지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그런 어떠한 승산이 없으면, 그러면 빨리 그 상대 군사들이 병력들이 오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쟁에 패배하면 남는 게 뭐가 있죠? 전쟁에 패배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목숨만 살아남을 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어야 합니다. 전쟁에 패배하면 그래서 사실 목숨은 살아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원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피지배민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의 가운데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쟁의 포로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을 주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노예로 주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노예로 사용하지만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군사들은요, 다시 용병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잡아온 포로 노예들을 주로 전쟁에서 맨 앞에 세워서, 그래서 가장 먼저 전쟁을 앞서 할 수 있도록 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용병들이 중요합니다. 이 용병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전쟁에 최선을 다할까요?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도망가려 할까요?
전쟁에서 뭐 이길 만한 싸움이 된다면 어떻게든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로 힘입어 어쩌면은 자기에게 무언가를 돌아올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네, 아무리 보아도 이 전쟁의 승산 없는 싸움 가운데 만약에 앞서서 예, 그 전방에 있는 군사로 전쟁을 하려 한다면 이 용병들이 과연 이 싸움에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싸울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네, 이 용병들은 전쟁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도망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은 이 노예들은 물론 네,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노예로 붙잡혀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니지만 그 나라에 함께 살며 거기에서 네, 위험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혹은 내 일시적인 어떠한 노력으로 희생으로 혹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나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믿는 일로 인하여 혹은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금세 네, 모른다 하며 혹은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교회를 떠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완전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쉽게 자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도망가려 하는 경우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주님을 그냥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도 나에게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에 참 많습니다.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나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내가 그 주님의 소중함을 내가 항상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있는 말씀은 바로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나라는 사실 이 암염이라고 그러죠. 소금과 돌이 이렇게 흙이 함께 뭉쳐져 있는 그러한 소금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지역에는요, 이 소금이 흙과 같이 함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소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들이 잘 그 돌과 함께 흙과 함께 잘 열매를 그 어떻게 표현하면 좋죠? 네, 이렇게 잘 정자되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소금이 아주 귀한 소금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말라야 소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금과 그리고 흙이 아주 단단하게 결정체가 되어 아주 좋은 그러한 소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흙과 소금이 결합되면서 흙이 많이 묻어있는 흙의 배율이 훨씬 많은 소금은요 사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을 떨어내기 위해서 그걸 씻을 거 아닙니까? 씻어버리면 소금기는 사라지고 결국은 흙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흙덩이를 어떻게 할까요? 네, 버려야죠. 그런데 또 버리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근데 쓸 수는 없고 애매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그런데 이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내가 은혜를 입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세상의 풍파가 한번 지나가고 그리고 또한 내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죄송하지만 쓸데가 없는 그 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참 쓰기도 또한 버리기도 아까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활동만 잘하는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맛을 잃은 그 이 소금처럼 소금덩어리처럼 참 쓸데가 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혹은 주님을 따르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또한 내가 원하는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고난을 받다 보니
내 시련 가운데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또한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그리고 더욱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